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없인 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좋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말을 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니까 한글은 비슷한 뜻의 같은 말들이 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억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또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오해가 발생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그 의미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정말 좋아서 좋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좋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강한 부정이 담겨져 있는 의미의 말이에요. 좋아서 좋은 게 아닌 것도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불신앙에 대한 긍정이지만 그건 사실 긍정이 아니라 강한 부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으셨어야 하는데 허락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의 불신앙이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저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 못하게 하시든지 금지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좋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참된 왕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진다면 우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너무나 좋아질 거예요. 새로운 체제에 대한 큰 기대감을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의 지도를 받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것보다는 나을 거다. 사사보다는 왕이 낫겠다. 그런 기대인 거죠. 이건 결국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혹은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를 반대하는 거죠. 우리 사사 필요 없다. 왕다고. 이 얘기는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죠. 버리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도움, 은혜 이런 거 필요 없어. 왕이 제일 좋아.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 체제를 언급하실 때에 그들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적하셨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자기들이 지금 바라고 뜻하는 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틀리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그건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게 이게 죄구나. 그럼 그만둬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왕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였어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 짓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사사시대 백성들의 불신앙이 굉장히 컸어. 여러분, 결국 왕정체제가 보여준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왕정체제가 보여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였어요. 죄 짓는 거였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사울 시대 망합니다. 다윗 시대 그 후손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계셔서 끝까지 다윗의 후손을 통한 왕권을 이어주셨죠. 그러나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해버려요. 왜?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게 왕정체제의 결과입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어느 시대보다도 왕정체제가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죄 짓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정체제로 가버린 이후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물 시대에 왕을 세우면서 그렇게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빨리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된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청종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곁을 진짜 떠나갑니다. 사무엘 시대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로 진짜 하나님을 버려요. 표면적으로 보면 뭐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지짓고 살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좋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진정으로 좋다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런 그 생활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좋다가 진짜 좋다가 되려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진정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아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다가 진짜 좋아서 좋다라고 하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건 강한 부정이었어요. 강한 부정.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행동, 그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진짜 좋은 줄. 아무 문제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며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아요. 좋다고 그러셨다고. 근데 과연 좋은 걸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불신앙과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좋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 착각하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 자신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좋다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좋다라고 하시면 그 좋다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만약 그 좋다라고 하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그런 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될 겁니다. 손에 잡은 거 당장 내려놔야 돼요. 좋다라고 하셔서 그 진짜 좋은 줄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한 부정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좋아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들여다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다가 진짜 좋은 것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강한 부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을 때 그 좋다가 강한 부정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길에서 당장 돌아서야 됩니다. 손에 잡은 거 당장 내려놔야 돼요. 그거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가 놓지 않고 손에 잡고 있다가 진짜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다를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좋은 게 돼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러려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잡고 있던 거 당장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강한 부정의 좋다가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제단 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다가 진짜 좋은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강한 부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럴지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좋은 곳으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이 길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